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 되시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닥칠 일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해도 아이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사춘기 아이들을 같이 집에서 가르치고 생활하다 보면 옛날 제 모습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 다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지네 결정하고 지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들의 눈에 보면 멀어도 한참 멀은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은 이제 뭔가 좀 준비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어두움이 임할 때, 어두움이 닥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미 고난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계가 뭐예요? 흉계? 흉계가 뭐예요? 1부 때 우리 정장로님이 흉한 계획 맞습니다. 흉한 계획. 근데 어떤 흉한 계획인가? 이 흉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끼 또는 덫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끼나 덫을 던져놓고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흉계 이럴 때 좋은 의미로 말할까요? 나쁜 의미로 말할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흉계 해보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흉계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은밀하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1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어떤 절기죠? 딴 데 복이 없기?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종되었던 백성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당할 때 단순하게 양의 피를 묻히고 멸망에서 구원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그 구원이 얼마나 빠르고 순식간에 능력으로 구하여 내었는지가 이 무교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빵을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린 부드러운 빵을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얼마나 급했냐면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만들어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딱딱한 빵입니다. 진짜 이빨로 깨물으면 이빨이 아플 정도로 딱딱한 빵이 무교병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물을 어떻게 양념을 하거나 버무리지도 못하고 쓴 나물 그대로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로 치면 니산월 14일입니다. 저희로 치면 3월, 늦은 3월에서 이른 4월, 봄 정도가 되겠죠. 이때 감람산에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먹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봄이 온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5만 정도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얼마나 모이는가? 5배에서 7배까지 25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새통을 이루는 거죠. 그런 와중에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은밀히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니까, 큰일이 난다는 의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교를 시키거나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라고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 권력 위에 있다고 하는 로마 정부가 혹시 이런 밀라를 만들어내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고 추궁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그래서 이 날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주 반가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는가?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누가 찾아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의 기회를 앞당길 기회가 넝쿨채 굴러 들어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 유다가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까요? 유다는 왜? 자기 스승, 지금까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왜 팔아 넘기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은 30의 몸값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은 30은 종의 값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종 하나 넘기듯 그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자기가 섬기던 선생님인데
그분을 그렇게 지금 무참히 배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총애를 받고 그들에게 붙어서 그의 다음 삶을 생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 10절과 11절에 있는 양 처음과 끝에 있는 이 구절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마저 주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애써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에 마치 모닥불을 피우는 것처럼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거룩한 허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비란 어떤 것입니까? 허비, 뭘 허비했다라고 말할 때 왜 허비했다고 합니까? 허비란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것을 허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허비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허비했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허비한 그 허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허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도 그 거룩한 허비에 대한 이 헌신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허비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룩한 허비란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3절 초두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번 들어갈 수 있다, 2번 없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제자들과. 그러니 이 상황만 보면 이름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맞는데 현재는 그 나병이 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우리는 베다니에서 누가 예수님이 들을 만한, 지금 이런 고난을 앞두고 들을 만한 벗인가? 바로 나사로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불렸는지 모르지만 바로 나사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과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6월절을 이틀 앞두고라고 표현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하로 표현한 것을 보면 시점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주간에 있던 사건이라고 볼 때 이는 바로 나사로의 집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전에 혹시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믿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회개한 자의 별명으로 붙인 것이라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밑에 다는 저를 부르는 별칭을 제가 씁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종 하원식 목사라고 하는 별칭을 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를 보면은 저는 너무 깨어지고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제가 그렇게 별칭을 붙이는 거죠. 저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는 나사로, 그 가정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정에 찾아가셨을 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 사건을 통해서 두 여인의 모습을 보았죠. 한 사람은 식사 준비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졌던 여자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마르다는 식사 준비했고 지금도 식사를 준비합니다. 마르다의 달란트는 뭘까요? 밥을 맛있게 만드는 게 달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역이 있지만 진짜 밥을 맛있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식당 일만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무시할 거나 낮추어 볼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셈이 난 거였습니까? 마리아가 셈이 나가지고 주님께 따져 물었던 그 모습. 그런데 오늘은 맛있게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어둠이 다 드리워진 것 같은데, 오늘 이 가정에는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에 눈을 감아버리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지옥 같은 현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 있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눈을 감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아버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인 거죠. 하지만 주님 없는 세상, 주님을 거부하는 영역 가운데서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라도 아버지 등에 업혀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저희 할머니를 부르러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를 부르러 가는 길이 한 40분 정도 돼요. 근데 그 길이 참 험했습니다. 그 길이 산 능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꾸불꾸불한 길인데 그 산 자체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꼭 부부싸움을 하면 낮에 안 하고 밤에 해요. 그러면 공동묘지를 언제 가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직선으로 난 길을 갈 때는 그래도 가겠는데 그 길이 굽어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바람이라도 불어가지고 나뭇가지라도 움직이면은 뭐가 확 뛰어날 것 같고 40분 되는 길을 몇 시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할머니 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업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따뜻한 등에 업혀가지고 잠들어 언제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어두운 길, 이 고난 같은 삶도 단걸음에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버겁고 힘겹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절 중반부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바로 지난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누구일까요?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읽을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참 낯선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초대되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로 바꿉시다. 제가 누구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제 머리 위에다가 식용유를 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무례한 우리 문화에서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모습에 오늘 여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이 정도였으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야 하는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오면 화환을 머리 위에 씌워주고 향유를 머리에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여인이 부은 기름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아무 때나 부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나드라고 하는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향수가 얼마나 귀했느냐?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 자락에 있는 식물입니다. 마타리과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름도 참 어려워서 우리말로는 쥐오줌풀. 무슨 풀? 쥐오줌풀. 참 재밌습니다.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향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그 당시에 행상들이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너 가져온 아주 특별한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요? 한 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꼬박 1년치 임금의 값어치가 있는 보물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할 때 하루의 품삯의 전부를 다 저축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분을 저축을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1년치를 다 모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은다면 10년, 20년 이상 모아야 될 아주 귀중한 값어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시집가는 아가씨에게는 혼수 예물이었고 재물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이 나드 향이 효과가 있어서 회복을 위한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자신에게는 얼마나 귀했을 것입니까? 마리아, 이렇게 부어드리는 마리아에게는 귀하지 않아서 부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담긴 향유 옥합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공들이고 땀을 흘리고 준비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마리아는 그 나드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워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붓는다면 어느 정도 붓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조그만 그 컵에다가 한 번 정도 부어가지고 예수님 머리 이렇게 부은 다음에 바르면은 그게 좀 퍼져가지고 향이 좀 강하게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부으면 정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뭘 해도 몇 번? 3번 정도는 해서 그냥 부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아까워하지 않았을까? 제 본성을 따져보면 아까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드릴 것 같습니까? 저보다 나은 분 계세요? 어느 정도로 드릴까요? 저는 다 부어드릴 것 같습니다. 봅시다. 그때 정말 우리가 다 부어드릴까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예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향유 옥합을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려서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님께 드립니다. 심지어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지저분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칠하고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이성적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한 것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성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성의 사랑이라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머리 다 풀어 헤쳐가지고 자기 발로 발을 닦는데 그게 예뻐 보이고 아름다운 이성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사한 모습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낮추고 싶은 최대한 낮추어서 아낌없이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는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떻다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허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 앞에 나는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헌신은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삶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1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따졌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요? 왜 화냈습니까? 5절 같이 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가 만약에 이걸 예수님께 다 쏟아붓지 않고 이걸 내다 팔았으면,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만약에 가질 수 있었다면 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물질을 쓸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물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모르시나 봐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거기에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몇 분의 몇은 나누어서 여기 쓰고 몇 분의 몇은 나누어서 여기 쓰고 그리고 몇 분의 몇은 저축해서 그 이자로 무엇을 남겨서 무엇을 쓰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헌금을 그렇게 쓸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것, 영혼을 위해 마음껏 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사용하는 것, 누구를 살리기 위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헌물을 통해 쓰여져야 될, 흘러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허비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님 앞에 가난해져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야지, 가난한 자들 살려야지,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하면서 정작 마리아의 마음 하나도 살필 줄 몰랐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만약에 300데나리오에 팔아서 값으로 환산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눠줬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그 한용은 지금 마리아가 드리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효과적으로 섬길 거다? 아주 근사한 표현을 하며 이 일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사하게 자기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보지 못하고 계산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먼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나의 일터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상황의 발단이 왜 일어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입니다. 시작. 이 양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가룟 유다 그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불평을 했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찾는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신에게 예수님이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절과 11절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은 30에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세력들 앞에 총애를 받으려고 그의 영혼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은 30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뭡니까? 내가 얻을 것이 무언가? 이러다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나에게 얼마나 남는가? 내게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바로 계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님 이렇게 섬기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좀 쉬엄쉬엄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섬기다가 내가 정말 해야 될 건 못할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다 하다가는 우리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풍족하고 더 풍요하지 못할 것 같아. 혹시 이런 계산이 여러분 속에 뜨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까? 받은 것 잊어버리고 드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드릴 것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받는 기분이에요. 나의 유익이 먼저 계산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런 어두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로 인간이 부패해지는가를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할렐루야. 못했더라도 믿음으로 외칩시다. 이번 주는 그렇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경건, 즉 신앙조차도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조차도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얻었는가? 이거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근데 왜 진리를 잃어버리는가? 그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배웁시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시고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 봐,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잖아.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자기 밑에 많은 사람 거느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 교회가 그런 데잖아. 사람 모아가지고 헌금 거둬가지고 그게 뭐 이단이나 뭐 다를 거 없어. 똑같은 교회지.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교회가 하는 사역, 영혼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역이 그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20절부터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을 다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가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왜? 이 사람들 얻어가지고 내 힘, 내 권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계산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좀 얻을까 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높임 받을까 봐 그렇게 계산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리아의 향유옥합도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섬김에서 나온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헌신은, 거룩한 허비는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나 아직 멀었는데 나한테 뭘 헌신하라고 말할까? 머릿속으로 만약에 든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가 헌신할 때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지금 내가 헌신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더 챙길까? 계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볼 때에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허비되는 삶입니다. 낭비입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을 허비로 간주하시고 헌신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계수하고 머릿속으로 계수하기 전에 먼저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허비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로 삼으시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복음을 위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힘드셨지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에 행복했다고 말하는데 말씀과 가깝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찬송도 없는데 행복했다고 하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전자시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믿지 않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도장을 몰래 훔쳐다가 신학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전도사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먼 곳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다 내고 나면 책 한 권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버거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가장으로 집안에 금전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역자로 살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금전적인 힘이 되지 못할 때 참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괜찮지 않나요? 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게요. 돈 벌면서 내가 마음껏 쓰임 받을게요. 그런 마음이 몇 번이나 들고 몇 번이나 신학교를 뛰쳐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이 격려의 말이 아니라 평가를 할 때 더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유달리 너만 그렇게 믿는다. 꼭 예수 그렇게 유달스럽게 믿어야 되냐? 주변에서 이렇게 꼭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죠. 더 마음이 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마치 마리아도 거룩한 허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너만 그렇게 대단하냐? 지혜롭지 않다. 좀 효과적으로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평가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려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예수 믿냐? 너만 유달스럽게 믿냐?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렇게 믿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마리아를 낮추며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마리아 못 살게 굴지 말라고. 가만두어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쾌계가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내 자식, 내 자녀 건들지 마라. 아무도 내 자녀 손대지 마라. 너희가 왜 괴롭게 하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중반부부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걸 했대요. 마리아야, 네가 제일 좋은 거 했어. 네가 제일 좋은 거 했어.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사랑해서 쏟아 부었을 뿐이에요. 마리아는 앞뒤 좌우 계산해서 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일을 예수님, 거룩한 사역을 위한 준비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사역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한 메시아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기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여러분, 저기 변방에 사는, 베단에 사는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붓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모든 이들 앞에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역이,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붙들고 자녀에게 신앙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한 이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로 이 여인의 이름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기름 부은 여인은 곳곳에 만방의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저는 제 이름 하원식 목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목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까? 왜 이렇게 뜨겁게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떡하니 기억하시게 박아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로 헌신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이 그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원하는 그 헌신을 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 드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허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집에 있는 차를 사랑하는 것보다, 마이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우스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읍시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헌신은 바로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은 교회 와서 주일엔 이 섬기는 삶, 이것도 포함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 네가 바로 나의 복음의 증거다.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너의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보고 싶니? 바로 이 집사에게 가봐라. 예수 사랑하는 건지 뭔지 보고 싶니? 바로 이 권사에게 가봐라.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니? 바로 이 목사에게 가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요? 저는 그 평가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주님을 위해 다 사용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다 써버립시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업이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다 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